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가 산호세 중앙교회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김상욱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이 인터넷 예배를 통해 되살아나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산 순교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씻겨졌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악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고 성령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존전 앞에 머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짓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산호세 중앙교회 교인들을 언제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가 격리의 시간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는 들을 귀를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7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74면 이사야 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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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 입구에는 아주 훌륭한 경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명구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철학자 탈레스가 이 구절을 새겼다고도 하고 스파르타의 킬론이 새겼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명구를 자신의 철학의 기본 과제로 삼은 이는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자연 철학이 유행하던 당시에 소크라테스는 자기 인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모든 관심을 자신의 내부로 돌렸습니다. 이후에 데카르트는 인간이 생각함으로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규명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후 칸트와 피스테는 절대 자아가 바로 인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철학의 사르트르는 이 절대 자아를 부정합니다. 상대, 즉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해서 인간 인식을 너와 나의 관계로 두는 상대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인간 자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자아 인식 방법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면 절대자를 만나야 한다. 절대자 앞에 설 때에야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기 인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참 자아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자아 인식은 이렇게 지적인 상태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바로 알고 난 후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때 비로소 나의 나됨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자아인식이고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기독교의 자아인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사야 6장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렇게 오늘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왕은 유대 왕으로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왕위에 있으면서 국가를 잘 평정해서 나라 안팎이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진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해서 유다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축복하셔서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국강병으로 튼튼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평화를 주도하던 선왕 우시야가 주전 750년경 죽었습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위협은
날로 더해가는 가운데 온 국민이 불안해했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왕이 나오겠나? 나라를 바로 다스리겠나? 아니면 이전에 못된 왕들처럼 나라를 어지럽힐 것인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 걱정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그런 걱정이 더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을 의지하고 왕궁에서 관료로서 일을 하다가 이런 엄청난 상을 당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이때 이사야는 개인적이고 또 국가적인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우리 유대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내 개인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순간 이사야는 이 걱정거리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려운 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혹 친구를 찾아가십니까? 찾아갈 친구가 있다는 것도 행복합니다만은 친구를 찾아가는 게 과연 현명합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제가 한국에서 6학년부 교육전도사를 담당하던 때 1993년 여름 수련회 장소를 깊은 산에 위치한 기도원으로 정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도 수련회를 하던 이튿날 저녁 한 여자 어린이가 산속에서 그만 실종되었습니다. 이 어린이가 대열에서 이탈해서 혼자 길을 가다가 그만 길을 잃은 겁니다.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다 중단시키고 모든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이쪽 저쪽 다니면서 잃어버린 어린이를 찾았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조를 짜서 산 위로 산 아래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찾으러 갔습니다. 저도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교회 책임자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하러 기도원에 왔다가 어린이 실종이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어린이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니면서 소리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생각나는 것은 차라리 남자 어린이라면 괜찮았을 텐데 했습니다. 한 1시간쯤 지났는데 반대편 골짜기에서 어린이를 찾았다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난 후에 이제 모두 기도원 수련회 장소에 집합했습니다. 울음과 땀으로 범벅이 된 여자 어린이가 한참을 휴식한 후에 제가 물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더냐? 이 어린이가 대답하기를 전도사님 저였다는 겁니다. 아니 왜 내가 생각났냐 했더니 여러분 그 답이 아주 멋집니다.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살아가는 분이잖아요.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 꼭 기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을 생각하면 전도사님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제가 길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지경에 이 어린이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어린이 믿음을 보세요. 아주 기특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이런 어려운 시간에 기도하러 하나님과 독대하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괴로울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힘들 때 교역자가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십니까? 혹 아프셔서 병원에 수술하러 가십니까? 사업을 하든 개인적이든 신앙적이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직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십니까? 내게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 교회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십니까? 혹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어려울 때 홀로 또는 합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이사야는 민족적이며 개인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는 세 가지 아주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세 가지 영적 체험이 순서적으로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사야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땅을 보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형편에 있나? 이사야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어서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바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사명을 받습니다. 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부정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해야 할 일,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 영적인 경험 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우선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나오는 대로 천사에게는 6날개가 있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고 다른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 3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연기가 집에 충만했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주로 연기가 등장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임하며 나타나실 때와 둘째, 천사들이 찬양할 때입니다. 어쨌거나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존재이신 분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유대와 함께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로지 찬양했습니다. 훌륭한 왕의 죽음으로 인해 남유다 백성들이 슬픔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낙심에 처한 이사야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둘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요, 그 다음에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야 나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알고야 나를 압니다. 스승을 알고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면밀하게 관찰한다고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나를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동서남북으로 봐도 아무리 나를 살펴도 나 자신만을 가지고는 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조직신학을 배울 때도 신론, 하나님에 관해서 배운 후에 인간론,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신학자가 조술한 조직신학 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론, 한참 후에 인간론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은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비로소 알고야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 비추어지는 이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나아가서는 저주받는 모습,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사야의 특징은 죄인 그 자체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여기 입이 부정하다는 것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두려워합니다. 내 스스로가 죄인이요, 죄인의 집합체 공동체 안에서 있었기에 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입술이 부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저 부정한 백성 중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생활화되고 문화화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 부정하고 다 같이 부정하니까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 중에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 의식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부정한 말을 하는 분들, 죄 가운데 사는 분들은 이것이 습관화돼서 매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얼마나 나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저 태연합니다.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는 부정한 입술과 부정한 자신과 부정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리고 그 가운데 살던 자신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언어와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남들도 이것을 분리해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거짓과 또 다른 불의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명합니다. 자꾸 변명합니다. 저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본래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실수해서 잘못 말이 나갔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근본적으로 생각이 없었다면 그런 말이 왜 나갔습니까? 말은 분명히 마음을 동반한 표현입니다. 나의 마음과 내가 표현하는 말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믿음이다. 말로 인해서 이사야가 저주받았다고 증거합니다. 나는 저주를 받았다. 부정한 입술을 가졌기에 저주받은 운명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말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이것이 나구나,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을 동일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왜냐? 내 말이 곧 참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성경에서 그 해답을 얻습니다. 이사야가 너무 끔찍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외치고 슬퍼하며 탄식하며 결국 회개했습니다. 나는 망했다. 다 같이 망했다. 바로 그때 한 스랍 천사가 제단 숯불을 손으로 끌어다가 집어다가 이사야 입에 댔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숯불을 이사야가 입에 대고 찢었습니다. 그러니 입 언저리가 까맣게 탔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제단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단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제단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내 입술이 죽었다.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내가 내 입술을 죽여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불로 지져서 내 입술이 이제는 다 죽었고 다시는 살아 꿈틀거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을 때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이 음성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도 안타까운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던 이사야 선지자가 음성을 듣고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Here I am, send me. 이 순간부터 이사야가 참된 선지자가 됩니다. 나라를 걱정하던 이사야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깊은 사명감을 느끼며 이제 백성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소서 간증하게 되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저를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신앙의 지도자 이사야는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어떻게 해서 헌신을 작정하고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리빙스턴이 어렸을 적 자기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다가왔을 때 리빙스턴은 아무 드릴 게 없었습니다. 어린 소년 리빙스턴이 이모저모로 생각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저는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이후에 리빙스턴이 성장하면서 자신을 차곡차곡 준비했고 아프리카 선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자신을 바쳐서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 사명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해야 됩니다. 내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검증해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시는 사명은 논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바퍼 나눔 운동이라는 그런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바퍼 나눔 운동은 소외된 이웃들, 밥을 굶는 이들에게 밥을 퍼주겠다 이렇게 다짐하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먼저 5가지 구호를 외칩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나부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나부터 시작하십시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가야 합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웃이든 개척교회든 선교지이든 어떤 곳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는 곳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칼 힐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생의 최고의 날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에 걸맞는 성결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지켜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 진실로 기도할 때 그 기도자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참되게 예배할 때 예배자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참되게 기도할 때 기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기도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명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리고 자신을 깨끗이 성결하게 완비하고 주신 사명을 성실히 준행하고자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셨으나 저희는 아직 저희의 존재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저희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처럼 하나님과 자신을 분명히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만 직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 부활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초림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자신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온전히 실행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 위에,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